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제3과 교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책은 야고보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개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야고보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3과의 제목인 유혹을 견딤이라는 이 제목에서도 야고보가 개인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유혹을 또 시험을 이겼던 경험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율법과의 싸움에서 또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야고보서에 간증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과를 통해서 야고보의 그런 승리가 저희의 승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유혹을 견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는 기억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용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우리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검증의 테스트라는 긍정적인 용어와 우리를 나쁜 곳을 끌고 가는 템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의 말씀은 전부 템테이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영어는 되어 있습니다. Blessed is the man that endures temptati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혹이 우리의 욕심이 그 유혹에 미끼를 물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한 어떤 죄와 욕심과 사망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을 말씀드리며 그 연결고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혹을 견딤,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과연 어떠한 상급이 주어질 것인가? 야고보서는 바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시험과 유혹을 참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산상설교와 문장 구조가 유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설교의 말씀들을 그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 볼 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런 삶, 또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산상설교와 여러 가지 설교들을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자는 죄와 한창 깊은 투쟁을 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오히려 그렇게 한가할 때, 별로 생각이 없을 때, 마음을 놓고 있을 때, 그런 때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더 큰 시험이고 또 넘어지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수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삶의 목숨을 건 백병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상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로 산상설교는 톨스토이가 그 사상을 깊이 받아들여서 톨스토이즘, 즉 톨스토이 평화주의를 제창하게 됐고 또 그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근간으로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삶에서 산상설교가 아주 중요한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많은 구절들을 산상설교의 팔복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며 성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요. 쭉 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혼의 허다한 죄를 덮음을 받을 것임이라. 약 성경 절들 보면서 산상설교를 우리에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과연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뿌리가 무엇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템테이션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많은 죄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나의 잘못으로부터 또 세상 것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중병이 걸린다든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화인여사는 치료봉사에서 사단은 파괴자요, 하나님은 회복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유혹과 시험거리를 주는 것은 바로 사단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지만은 바로 그 파괴된 우리 인생을, 그 병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시험 받으셨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험을, 즉 유혹을 자청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런 아무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아니했지만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의 시험과 유혹들은 본인들이 시험거리를 제공하죠. 나태한다든가, 뭐를 갖고 싶어 한다든가, 어떤 욕심을 마음을 품게 될 때 사단은 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아니했지만은 사단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근원은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고 본능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본래 죄인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학적인 논의가 있었지만은 어거스틴은 바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면서 원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원죄설을 믿지 않죠. 우리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을 때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지가 없는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죠. 그러나 원죄설을 믿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12살 전후에서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침례를 베풀고 또 그걸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자유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서 아무도 죄를 강요할 수 없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자유를 대단히 존경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폭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온갖 방법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정말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어떤
죄를 범하는 사람을 강제로 범하지 않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죄의 깊은 것을 깨닫고 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자요, 사단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파괴자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볼 때 우리도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욕망이 잉태할 때, 월요일 대단히 재미있는 용어죠. 잉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잉태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지 그 수정의 관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비밀리에 어떤 것들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정신적인 작용입니다. 연산작용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의심에서 더 큰 의심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연상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는 그것이 점점 장성해서 죄가 되고 사망까지 간다는 그런 출산의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어떤 은밀하게 성장하는 죄 또는 또 은밀하게 성장하는 우리의 의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 70페이지에 있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통제하는 것이 의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연습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은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나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오랜 전에 제가 읽었던 글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단한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던 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욕심에서 잉태된 죄는 마음에서 성장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죠.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부패가 빠른 것이 생선이라고 그래요. 한여름에 뜨거운 빛의 생선은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이렇게 부패하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몇 초도 걸리지 않아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떤 전혀 다른 상상력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부패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우리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원히 감당해야 될 아무리 외부적인 압박이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범죄는 우리 자신의 행위입니다.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 사단이나 하나님이 선택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은 제시될 수 있지만은 죄의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 욕심을 기도로서 새로운 생각으로서 그것을 몰아내지 않고 그 생각과 상상력을 키우게 될 때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은 상당히 저에게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모든 인생의 원인은 본인이 제공하고 그 결과도 본인이 맛본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었어요. 대단히 성경적인 말씀과 유사한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행복한 꽃을 피우게 되면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쓴 마음을 품게 되면은 쓰디쓴 그런 과일을 맺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였는데 제목 자체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이든 비든 모든 축복들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는 것, 정말 좋지 않지만 좋아 보이는 거, 컴퓨터 좋아 보이죠. 저도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모든 기계들 다 좋은 것들 좋아 보이지만은 편리해 보이지만은 정말 좋지 않은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밑에서부터 인간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The best good gift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Good news.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말의 어원을, 그 다음에 말의 분명한 뜻을, 용어의 분명한 뜻을 정의하고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 시간에 단어의 의미들을, 의문과 의심, 그 다음에 유혹과 시험, 이런 단어들에 대한 그 구별들 좀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good이라는 어원은 God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에요. 고로 good news는 하나님의 소식이고 good morning은 God morning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아내에게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좋은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good evening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좋은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서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 사이에 인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여서 아침과 저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Good, God, 좋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냐? 그것은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에요. 인간은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파스칼과 같이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적인 존재이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저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었던 성경절이 바로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즉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함께 이것은 페렐리즘이라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그 귀중한 문장 구조 중에 하나인데, 동일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 쓰는 것입니다. 되기법이라고 하죠. 벌써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악이라는 것은 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것을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과 악의 그런 도덕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생명과 연관시켜서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선과 악에 대한 결론을 저에게 제시해 주었을 때, 정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성경절이 바로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래서 좋은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사요 생명의 은사입니다. 굿 뉴스는 바로 하나님의 소식이요 바로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 그런 안식일에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또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말씀,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로 생각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새 계명을 주신 것 같이 안식일에도 새로운 계명을 신약 성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는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wful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그런 법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맨드먼트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리걸이라는 그런 용어들은 그저 합법적인, 적법한 뭐 그런 정도 얘기지만은 lawful은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계명으로서의 It is lawful to do good.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라고 새로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To do good work. 선한 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에 정말 수많은 안식일을 지켜왔지만은 그 안식일에 내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그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 안식일을 지켰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규정에 우리는 대부분 얽매여서 그저 숨쉬기 운동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안식일에 선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두 성경절이 어떻게 매치될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시 한번 말해서 안식일은 남을 살리고 자신을 살리는 날이므로 남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중지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태복음 12장 12절의 계명은 전혀 상충되지 않고 가장 조화되면서 자신도 살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수요일은 언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하길 더디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부 간의 대화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남자들은 비교적 요점만 간단히, 그래서 할 말을 하고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가 짧아요. 저는 한 달에 기껏해야 한 30분, 50분이 넘지 않습니다. 전화 요금 그 분수를 보면은. 아내는 꼭 요금을 오버해서 사용하죠. 여자분들은 서로 공감의 능력,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저 자신의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공감의 능력을 주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그런 다른 점들을 귀 기울여서 들어줌으로써 그런 부부 관계들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결혼할 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항상 웃어주세요. 그거 외에는 저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면 저는 당신에게 절대 화를 내지 않겠다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100% 지켜지지는 않았지만은 잘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늘 웃을 수 있도록, 늘 화를 내지 않도록 힘 주시겠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는 우리는 그 일을 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목요일 받음으로 구원을 얻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숨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이요. 성경에 많은 바리새인들 또 부자법관 선생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을 했어요.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 믿음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어떤 행위도 개입되지 않는 오직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루터의 견해와 이 저자였던 야고보서의 저자였던 이분은 믿음의 행위, 즉 사랑의 행위로 확증된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도 이전 시간에 완전과 완전론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한 것과 같이 상당히 질문 자체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의 대답에 대해서 yes 하게 되면은 사랑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행위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추상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은 행동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서 있지만은 제가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믿음 자체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삶과 연관되는, 그러나 모든 인간의 행위가 부정이 될 때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No,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면 순수한 믿음이 부정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조금 전에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저자는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완성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대단히 추상적인 믿음이 됐을 거예요. 로고스, 말씀, 도, 믿음, 구원 다 추상적인 추상명사들입니다. 그런 추상명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추상명사가 아니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대답에 대해서 수백 가지 대답이 가능해요.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만 이웃이다. 이방인들은 다 원수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우리 이웃은 우리 이웃 친구들, 우리 교인들, 정말 우리가 개톨릭 천주 교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일요일 교인들을 정말 이웃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이웃은 정말 수많은 이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밥 한 번 주는 것도 사랑이고, 한 번 끼 안아 주는 것도 사랑이고, 한 번 웃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같이 목숨을 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바로 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약의 예를 들으면서 정말 이방 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같은 이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성경절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잉태하여 사랑을 낳고 사랑이 장성하여 생명을 낳는다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것은 제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을 다시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제가 만들어 본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잉태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싹튼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실천한 사랑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산상설교, 감람산 설교,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 3대 설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산상설교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 내가 대접받고 싶어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바로 가장 중요한 황금률로 제시하였습니다. 감람산 설교에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는 자면 끝까지 견디는 자, 즉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뜨겁게 불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이 땅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됨의 증거, 구원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셨던 그 믿음,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했던 그 믿음 바로 사랑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을 갖는다는 그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로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의 시작은 출발하지만은 사랑으로 결실을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잉태하여 사랑을 낳고 사랑이 장성하여 바로 생명을 구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 즉 믿음으로 말면 의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면 의란 말 자체도 어렵고 대답은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칭의, 입혀주시는 의. 칭의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면 의. 믿음으로 말면 무엇인가? 값없는 선물. 이것은 동어 반복이에요.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동어 반복적 언어 유희 속에는 진정한 구원도 믿음의 확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성경의 논리도 인간의 이론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칭의, 성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 득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듣는 순간에 이해는 가지만은 마음속에 뜨거운 구원의 경험들은 거의가 느끼지 못해 본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만 아는 질문이지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성경적 유일한 정의는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다음 그리스도의 보혈,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십자가의 보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도 못했을 뿐 아니라 구원의 사역은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먼지나는 길을 다니면서 했던 수많은 치료봉사, 선교봉사, 또 말씀의 봉사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욕을 얻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정말 핍박을 받으셨던 그분의 깊은 고난들, 그리고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십자가라는 딱 한 사건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과 전체라는 말씀을 옛날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를 때 우리는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값싼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갔던 모든 길들을 정말 하나하나 따라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성경에는 그런 대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대답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정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같이 되는 것이다. Step to Christ. 예수께서 가셨던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만이, 그래서 마지막 주님과 같은 그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 이르는 길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이 저자는 정로의 계단 회개라는 제목을 통해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말 좋은 굿뉴스, 좋은 것들, 위로부터 오는 모든 은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또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구원받는 것, 곧 구원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떤 일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요, 그분의 삶이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한 단계 한 단계 따르는 정로의 계단, 즉 스텝 투 크라이스트, 그런 길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3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